여러분, 올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때도 태풍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태풍 때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죠. 우리나라 포항에도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 시험이 연기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1년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진만으로 끝나고 쓰나미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이 고통받는 그런 포항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에는 그저 단순하게 보아도 수천 명의 인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피해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 피해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도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지진도 그로 인한 엄청난 쓰나미, 그때만 해도 우리가 쓰나미라는 용어를 잘 모를 때예요. 요즘에 들어서야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큰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는 말을 좀 새겨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10몇 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큰 지질과 해일과 쓰나미로 인해서 그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피해를 입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때가 성탄절 어간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쯤 뒤에 성탄절을 전후한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 돼가지고 휴가로, 성탄절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그 연휴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때 휴가를 갔던 분들이 거기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아마 그 목사님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그들을 정죄하는, 생명을 잃은 것, 그것으로 참 안타까워하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는 설교를 해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다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들 스스로에게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망자에 대한 심판보다는 오히려 우리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그 당시에도 두 가지 큰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고가 아니라 말하자면 인재죠. 사람이 만든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고로 인해서,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또 한 번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고에 등장하는 지명이 나오죠. 거기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흔히 나오지 않는 지명인데 여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고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주었던 사람이 가서 눈이 나음받는 그 나면서 소경된 자 얘기가 이 실로암 얘기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 그 가련한 처지, 그 처지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 소경된 자는,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나면서 소경이 되면 그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면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분명한 대답이에요.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됐다는 걸 다 아는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단언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예수님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불리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줄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의 눈을 낮게 해주셨어요. 당장 눈을 뜬 그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의를 살게 되고 그 모의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바로 그 일을 향해서 가시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현실을 통해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재촉하고 계십니까? 그 답은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금방 반복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강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제가 사자성어로 말하면 회개무망이에요. 회개무망.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무망. 회개무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회개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또 반대로 회개하면 망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예? 회개 없으면 망한다. 회개무 없으면 망한다. 회개하면 망하지 없을무 않는다.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크기를 묻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겨자씨 한 알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니. 왜 우리가 크냐 작으냐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 있다 싶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는 좀 큰 이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죄도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면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망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회개의 유무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6절 이하에 보면 만약에 과원지기에 회개가 없었다고 하면 과원지기가 돌보고 있던 무화과 나무가 뽑혀서 망하게 될 처지에 놓일 뻔했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과수원이 문을 닫을 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과원지기에 회개가 있었으니까 결국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다루는 게 뭐냐면 죄가 더 있는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더 있는 줄. 더 있느냐 덜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살해하고 그 피를 자기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 제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빌라도가 자기 제사 드리겠다고 자기들의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여 그 피로 제물을 삼아 드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두어 사람이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억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것 같아요.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아마 죄가 더 많아서 그래서 죽임당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아요. 주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변을 당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사람인 것만으로도 이미 불행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두어 사람의 얘기는 그 갈릴리 사람들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 유대인들,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이 얘기를 전했을 거예요.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불행인데 거기다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될 때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 죄 때문이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니다. 갈릴리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죄가 더 있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 부정하셔요. 우리가 사회면을 보다 보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70대 경비원을 40대 그 입주민이나 또 20대 입주민이 갑질을 하며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혼수 상태 빠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얘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러진 경비원 어르신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어리석게 갑질한 그 나쁜 인생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이 얘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촉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크기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들 스스로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죄의 크기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이다 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어요. 왜? 그 사람의 그 더 잘못한 죄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자기의 그보다 아주 조금 못한 죄인데 그 사람보다 비교하면 아주 조금 못한 건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부각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나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나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볼 거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할 회개,
그걸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얘기도 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4절에 보면 똑같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에 이렇게 1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각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빚진 것이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과의 문맥상 해석을 위해서 여기도 똑같이 죄, 또 2절만 아니라 그 다음 5절에 이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말, 그것과 연결짓기 위해서 빚진 것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안 해놓고 죄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당시에 일어난 실로암의 그 붕괴 사고로 치여 죽은 18사람에 대한 언급을 끄집어내셔요. 전자의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일은 두어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의 얘기는 예수님이 꺼내신 이야기예요. 그 치여 죽은 사람, 그들이 예수님 비교하시면서 말하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빚진 것, 그것이 더 있는 줄로 알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칭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아까도 그 요한복음 9장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또 어떤 일을 당할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 2000여 년 이상 나라 없는 고통의 세월을 지날 미래를 살게 될 땅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 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 비하여, 다른 이방인들에 비하여 자기들은 낫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별함, 그 지명 자체가 보장하는 그런 성결, 그것을 그들은 자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봬도 예루살렘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래봬도 교인이야.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또 다른 것은 내가 이래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배를 더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관념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남다른 처우를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어리석은 착각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마음들을 가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죄를 상쇄해 줄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그 안에 구성원들의 성결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월 제일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이 간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들이냐? 이 안에 들어와서는 그 말이나 행동에 요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냐? 솔직히 아니잖아요. 예?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삶이 여전할 때 죄의 빚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죄를 분명히 정의해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죄의 정의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라고 하는 건 뭐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남의 걸 도적질하고 속여먹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죄고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뭐냐? 아버지 뜻대로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설사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죄송하지만 헌금이나 헌신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죄예요. 좀 억울하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배, 찬송, 기도, 헌신,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나는 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은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설사 그런 형식을 갖췄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맘대로일 때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 새벽에 다윗의 시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죄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관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관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재촉하는 말씀이 뭐냐? 회개해라. 변화된 말씀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맘대로 다 해오던 거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말씀대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 이 비유의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결론을 말하고 계셔요.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3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걸 보게 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책망을 해요. 과원지기를 책망하였지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지 않아요. 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꾼 과원지기의 책임을 물으셔요. 그래,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목사에게 물으실 수도 있죠. 또 여러분 각자에게 또 물으시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원지기는 그런 주인 앞에 자기의 계획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진언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드립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타당한 이치를 따지지 않아요. 아이고 주인님, 이제 겨우 3년이에요. 아니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만에 열매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한 몇 년은 더 기다리셔야 되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맺을 때가 그게 그 다음에 바로 맺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이유를 댈 수도 있잖아요. 원망이나 이유나 핑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과원지기가 보이는 태도는 뭐예요? 회개를 담은 결단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왜 지난 3년 동안은 땅을 안 팠겠어요? 왜 지난 3년 동안에는 왜 두루 거름을 안 주었겠어요? 다 했지요.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소원하고 있어요. 그 소원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겠다는 거죠. 내 나름으로 열심히 해봤지만 열매가 안 맺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꾸중을 들어요.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 내 책임이니까 내가 더 열매를 맺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 안에는 이 가원지기의 회개, 또 이 가원지기의 결단, 이 가원지기의 소망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재촉하는 게 뭔 것 같아요? 포기? 그거 아니지요. 정리? 그거 아니지요. 멸망? 그건 더더욱도 아니죠.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망하게 하려고? 아니죠.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 진리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나 핑계나 변명 말고 남 탓하는 거는 더더욱더 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아보고 아버지의 뜻대로를 외면하고 얄팍한 내 맘대로의 죄만 넘쳐났던 그 어리석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2019년 새해에는 내가 내 맘대로 안 할 거예요. 내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산제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희망찬 새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결단을 가지고 2019년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8년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는 걸 보기도 하였고 큰 슬픔과 괴로움을 만나는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은 감사가 넘쳐야 할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애통하며 안타까워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빚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하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1.1익도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남은 몇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했던 일, 참 사람들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내 맘대로의 어리석음으로 행했던 일들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거듭거듭 촉구하시는 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망하지 않고 형통하기 위해 소망의 미래를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 미래를 위해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드릴 회개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19년의 희망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